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무거운 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저희가 본문을 조금 살피고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조금 전할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본문이었죠. 갑자기 숙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한 그 사건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제 본문이 조금 많이 흘러왔는데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서 알려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것에서 구원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 가서 설명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뭐 계속 구전으로 전통적으로 계속 조상 때부터 들어는 왔지만 진짜 이 막강한 여기서 구원하실 거라는 어떤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좀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내가 왜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둘째, 어떠한 것에서 구원하는 것인지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셋째,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말씀 본문을 같이 좀 잠깐 살피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제가 하나님이 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다고 했죠. 첫째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뭔가를 강조하셨는데 첫째로 그들을 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같이 봐볼게요. 하나님이 첫째 그들을 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기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들이 내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둘째, 어떠한 것에서 구원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리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애굽 사람의 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큰 이적과 기사로 애굽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얘기하셨죠. 큰 편팔과 큰 심판으로 속량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팔과 큰 심판이 뭔지 우리는 알죠. 이후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뭘 의미한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고요. 그 행하실 일들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구원하시고 어디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아주 짧지만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짧지만 이 전체를 다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어떻게, 왜, 어디서 구원하신 일을 다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중하면서요 그 의미들을 깊게 파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 중요한 본문의 이 세 가지를 다 살피지는 않을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중요한, 제 개인적인 기준일 수 있지만 전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한 가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 말씀 제목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그냥 통독하듯이 슉슉 넘어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요예배 가운데 전하도록 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한 단락이든 한 구절이든 아주 정말 곱씹고 계속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저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묵상을 계속 이제 항상 수요일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왔는데요. 오늘 본문까지 왔을 때 제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너무나 깊게 받았어요. 사실 오늘 말씀 본문 전체가 제게는 너무나 그 곱씹고 보았던 모든 말씀 중에 유독 들어왔던 감동의 말씀이긴 했어요. 본문 전체가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 안에서도 특별히 한 구절, 한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집중시키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깊게 머물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마지막 구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느끼게 됐어요. 제 눈과 마음이 완전히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에 아주 깊이 빠져서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감동에 젖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본문 전체를 살피는 게 참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 안에 조금 더 중요한 이 한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특별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줄이면 무거운 짐 밑에서 건지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아직 하나님이 좀 낯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가서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꺼낼 하나님으로 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응은 안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짧은 메시지에서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더 중점적으로 뭘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에서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언급했죠. 하나님이 왜 구원하신다고 했었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 속에 그것도 하나의 중점이 되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애굽을 큰 심판으로 쳐서 그 이적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계획 속에 있죠.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중점 사항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또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떠한 사역을 행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애굽에게 큰 심판을 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애굽의 큰 심판을 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가 힘들게 경험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짐, 정확하게 무거운 짐 밑에서 꺼내려고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어떠한 그 중점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통독하듯이 슉슉 넘기는 것이 아니라요,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저는 항상 늘 여러분들에게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게 가장 먼저 설교자인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곱씹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곱씹을 때요, 정말 하나님이 한 가지의 마음을 제 안에 너무나 깊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실로 당신의 눈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에 대한 그 마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깊게 느끼게 했어요. 오늘 이 한 구절에서 진짜 하나님 너무나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빼내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고개를 쳐들고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짐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무거운 짐에서 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라고 인식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기를 원하는구나. 왜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첫째로 저한테, 저도 사실 개척이라는 무거운 짐과 재정이라는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첫째로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어깨에 메어져 있는 무거운 짐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당신의 편팔로 내 무거운 짐을 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진짜 당신의 백성에게 짐을 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 그 짐에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깊게 들어오면서요, 오늘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깊게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무거운 짐에 눈과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무거운 짐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무거운 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식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게 사실 이 진리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짊어지셔서 빼내시는 분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는 우리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데요, 무거운 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무거운 짐에서 건지셨는지를 좀 나눌 것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혹 이것을 모르는 분이 또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건지신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것을 반드시 오늘날 복음이 임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왜냐, 그들을 무거운 짐에서 꺼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신 하나님의 예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늘 제가 수요 예배 가운데 강조하지만 애굽은 뭘 예표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예표하죠? 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요, 단순히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들의 짐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재해석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내 백성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오늘날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더 깊은 짐을 지고 있는 너희를 세상 속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건지셨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건지신 핵심적인 4가지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죄의 짐. 네. 너무 당연하죠. 예, 여러분. 이거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지셨거든요. 그 무거운 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하나는 무엇이냐? 죄의 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앞전에 우리가 그 예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죠? 종인 상태였었죠. 종.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종 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표잖아요. 오늘날로 그럼 영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게?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세상을 얘기할 때 언제나 죄와 함께, 사탄과 죄와 함께 연관시켜 얘기하거든요. 즉 우리가 세상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무슨 형이상학적인 어떤 세상의 종을 노릇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속한, 즉 애굽에 속했던 이스라엘처럼요, 세상에 속한 모든 인류가요 다 죄의 종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이미 은혜에 대해서 강조한 본문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힌트가 있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처럼 우리는 세상의 종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죠? 네, 애굽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종노릇했던 그 집에서 건져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자유인으로 바꾸신 이 사건이 오늘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가나안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 죄와 사망과 율법에 속박된 자들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우리를 살게 만드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예표하셨던 오늘날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지셔서 모에서 우리를 빼내주셨다고요?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아주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를 빼내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동일한 답입니다. 죄의 무게에 갇혀 있는 것이죠. 죄라는 짐에 다들 갇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도 사실 그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지만 저도 그랬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저 알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는 항상 음란하고 어디서부터 이런 욕구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 대한 진리를 어릴 때는 교회만 다니지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겨내는 걸 넘어서 아예 벗어나고 싶은데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거짓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음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요. 너무나 분명한데 죄의 아주 무거운 짐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무겁게 거기에 짓눌려 있어서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몰라요. 이 죄성이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내는지 알지 못해요. 즉 엄청난 어디선가 모르는 엄청난 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무거워진 그 짐에 다들 눌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도 말했지만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되게 예수님은 안 믿지만 자기 개발을 되게 잘하고 성공하고 되게 엄청나게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뭔가 발전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더 삶이 되게 질서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막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내는 사람들 중에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게 인생을 잘 살아갈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엄청난 죄의 무게가 눌려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죄의 무게가 눌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좀 짚기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죄의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요. 엄청난 힘에 의해 엄청난 죄의 무게에 눌려 있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야 돼요.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지만 비관적인 게 아니라 긍휼히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그들이 아무리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요. 죄의 무게, 예수님이 없으면 죄의 무게에 눌려 있는 자입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세상은 죄의 무게에 놓여 있어요. 즉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죄의 무게에 놓여 있어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이겨낼지도 모르는 엄청난 힘에 눌려 있는. 제가 아까 고백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속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모태 신앙들 중에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어려서부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들을 잘 해서 온 사람이라면 크게 어떤 죄의 무게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낯설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태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이 사라져 그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는 부분을 꼭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죄 사함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과 그 죄 사함의 무게가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겨진 이 죄 사함의 감격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지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도무지 어디서부터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무지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짓눌려 있는 그 짐에서요. 그 모든 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즉 세상 속에 있는 죄의 무게에 종노릇하고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깨에 죄의 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가 예전에 이 기타 스탠드에 막 제가 가방들 막 하면서 죄를 전가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무게가 엄청난 세력에 의한 무게가 짊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가장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어깨에 있던 그 엄청난 무게를요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셔서요 우리 어깨에 그것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게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단순히 우리 한 사람뿐입니까? 아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사라지게 하셨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는 것이지만요. 우리는 또한 바라보아야 되면 하나님은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죄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무게에 그 무거운 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무거운 짐이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담당시켜서 예수께 담당시켜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같은 우리의 죄를요 예수께 담당시킴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죠. 우리의 어깨에 놓여지는 죄의 무거운 짐을 알고 있어서요 예수님의 때에 그 당신의 자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지게 하셔서 해결하게 하시는 거에 늘 그 구원의 중심이 두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인식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의 무거운 짐을 건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속에 놓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의 무거운 짐에 눈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셔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이미 가져가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도 너무 교리적이지만 또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죽음의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건지신 무거운 짐 두 번째는 죽음의 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이 세상 속에 뭐 눈으로 보나 볼 수 없나 제일 인류 가운데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눈꺼풀일까요? 눈꺼풀도 맞는 것 같고 죽음의 짐입니다. 죽음의 짐. 여러분 죽음의 어둠, 죽음의 그늘은요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짊어지고 있는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죽음의 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짐으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죽음이라는 짐은 원래 우리의 어깨에 놓여져 있었던 게 아닌데 우리에게 잘못 놓여져 갖고 우리에게 생긴 거라는 그런 인식을 해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즉 떼어내야 하는 어떠한 것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고 교회를 오래 다닌 크리스천들이라 하더라고요. 이 죽음에 대한 심각성을 성경적으로 보지 못하고 죽음을 필연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서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생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 중요성을 두지 않고 교회 생활만 하면요. 인간이 죽는 거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당연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필연적인 겁니까? 우리에게 원래 지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 지어진 짐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늙어감, 병듦, 쇠약해짐, 썩어짐, 결국 죽게 됨, 이 모든 단어들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지극히 당연하죠. 나이 먹으면 다 썩어지는 거고 병드는 거죠. 병드는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늙어감, 병듦, 쇠약해짐, 썩어짐을요 낯설게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짐이 짊어져 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권위로, 정말 저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만약 이게 저의 말이 틀린 이단이라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권위로, 복음과 진리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언급합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게 아니라 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당장에 우리의 어깨에서 빼내야 되는 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어깨에 이렇게 심각한 짐이 놓여져 있었고 이게 우리의 어깨에서 빠져나가는 게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면요, 꼭 예수님이 오실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면서까지 이 일들을 행하실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죽음은 당연스러운 것도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라 인류가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짐으로 인해 더 크게 짊어지게 된, 그 대가로 짊어지게 된 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짐이 원래 우리의 어깨에 놓여져 있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 전에 주아가 태어났는데 제가 예를 들어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놓고는 너는 딱 80살까지만 살고 죽어 하고 그렇게 창조를, 어차피 죽게 할 거면 굳이 뭐하러 창조를 합니까? 얘를 낳아놓고 얘 어깨에 죽음이라는 그 리밋의 짐을 딱 져놓고 살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교제와 영원히 함께하기, 처음부터 그게 1도 변개 없는 그분이 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한계에 있는, 결국 허무하게 모든 게 잘 사나 못 사나 결국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뭐하러 창조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짐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우리는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냐? 우리가 사탄에게 종노릇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깊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깊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선물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즉,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거운 사망의 짐, 죽음의 짐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짐을 짊어졌고요, 죄의 짐을 짊어져서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요, 사망이라는 더 큰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짐까지 짊어지게 된 겁니다. 죄의 대가로.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짐이요,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무거운 짐이라고 깨달았어요. 영원한 무게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짐을 벗어 던지지 않는 이상, 저는 이러면 감사하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만약에 딱 죽었는데 저의 어떤 이 스피릿이나 육체가 그냥 탁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의 진리가 살아있을 때만 뭔가 이 사랑이라는 어떤 걸 잘 믿고 제가 딱 죽은 순간부터는 제 육체와 스피릿이 탁 그냥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어떤 존재가 그냥 사라질 거라고 믿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따라서요, 영원한 운명으로 나눠져요. 이 죽음의 짐이 왜 무겁냐면 이터널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히 짊어져야 되는 짐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심판, 그 지옥에 들어가 그것을 영원히 짊어져야 되는 짐이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왜 이렇게 새는지 모르겠네. 세상 속에 놓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이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집에 돌아가면 만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오늘 만나는 모든 동네, 모든 버스, 오늘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짊어지고 있는 짐이에요. 제가 처음 성경을 보고서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성령으로 변화돼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그 진리 안에 성경을 다시 해석하니까요,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그게 눈이 진리로 세상에 다시 보니까. 그런데 감사하긴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다 죽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저를 너무나 애통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지만 막 저는 길거리에서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펑펑 울면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그때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진짜 지금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 즉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도 같은 표현할게요. 알지 못하는 엄청난 힘에 이끌려, 죽음이라는 힘에 이끌려 다 짐을 지고 있어요. 다들 굉장히 mp3 들으면서 깔깔대면서 유튜브 보면서 행복해 보이지만요, 그들의 인생에는 엄청난 죽음의 그늘이, 무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속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이 짐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 즉 우리 스스로가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지금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죽음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는데요, 이 죽음의 짐이 더 무거운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죽음의 짐이 왜 더 무섭냐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죽음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부터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현재 불안함과 두려움의 짐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조급함의 짐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무지의 짐도 주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깊은 얘기를 하나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면요, 이거 좀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거에 아마 집착 안 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떠한 죄나 우상에 집착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행위에?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영원히 살 수 있어서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언젠가는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 연애에 그렇게 집착 안 할 거예요. 언젠가는 영원히 사니까 언젠가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처럼 결혼에 집착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고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리밋이 있다는 생각이요, 지금 오늘 누려야 돼. 이 짧은 시간에 이걸 해야 돼. 이 20살 때, 이 30살 때, 이 50살 때 이걸 해야 돼. 이땐 이걸 해야 돼. 못하면 난 끝이야. 죽음이라는 짐은요, 조급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어서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 하나 찍으려고 그 메모장에 적어놨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어져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계 있는 삶, 즉 세상에 있는 한계 있는 삶을 생각할 때는 죄에 집중하게 되고요,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게 되면요, 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마 귀가 있으면 여러분 들리실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 즉 한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조급함을 만들어요. 죽기 전에 한 번뿐인 인생 안에 꼭 여자는 만나야겠다, 결혼은 꼭 해야겠다, 성공을 해봐야겠다, 이 삶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겠다. 여러분, 영원하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아니라니까요. 의미가 달라져요. 영원하면 그게 의미가 달라진다고.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오늘 길어진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무거운 짐은요, 불안함과, 내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다가도 문득문득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해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데 천국은 있는 건 알겠는데, 뭔가 죄사함을 알겠는데 여전히 복음을 잘 알지 못해 죽음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터널 라이프를 상상하지 아니하고 이 한계 있는 삶에서 뭔가를 잃어보려고요. 조급함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지의 짐. 내 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내 자신이 작은 존재감으로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지금 온통 세상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미 탈피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무거운 짐에 놓여져 있습니다. 빨리 핵심을 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죽음의 무거운 짐에서 건지려 주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죽음의 짐에서 건지셨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좀 제가 나눴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복음과 진리의 소식으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사실 진짜 거듭나서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을 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예수가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분은 예수님이 처음인 거예요. 제가 진짜 거듭나서 다시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의 이 복음의 소식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분이 너무나 단호하게 내다보면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요, 저를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곳이 반드시 있겠다. 그분 거기서 오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입술을 열어서요, 그 복음과 진리의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 어떤 짐에서 탈피시켜준 줄 아세요? 이건 죽음의 짐에서 온 것인데 무지의 짐에서, 우매의 짐에서 탈피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부터 이제 내세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더 이상 무지의 짐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일어나 심판받을 그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의 짐을 제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절대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 무지의 짐인데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로,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고 당장에 너희의 어깨에서 빼내야 되는 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넷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이 복음을 강하게 심으면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더 이상 이 죽음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불안함과 두려움의 짐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본인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덤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심으로 사망과 무덤의 시간과 모든 심판을 예수님 대신 전가해 주시고 담당해 주셨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무게의 그 짐을요,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내가 빼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짐에서 건진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대상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 죽음 때문에 조급해지는 무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공포의 길목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했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잔치 참여하겠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요, 신혼생활과 같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보낼 수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만약 저 존 파이퍼의 죽음이
예수님을 더 깊고 더 달콤하고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다시 젊어지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돼요?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냐면 하지만 저는 젊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도리어 빨리 죽음을 맞이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게 허락된 죽음은 예수님을 더 깊고 더 달콤하고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어떤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처럼 이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저 존 파이퍼의 이 죽음이 예수님을 더 깊고 달콤하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죽음이 그게 아니라면 저는 빨리 죽음에서 더 벗어나 젊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난 젊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죽음이 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리얼 우리가 고대하고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목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은 짐이 아니라 고대와 기대와 소망과 환희의 달콤함과 친밀함의 길목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 또한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영원한 무게의 짐인, 가장 무거운 짐인 죽음의 짐을 예수님에게 전가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깨에 짊어져 있던 그 영원한 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인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로 우리에게 가져가 주셨고 건전해 주셨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 짐을 꺼내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요,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죽음에 대해 여러분 여전히 공포를 갖고 있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져가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리시죠? 시작. 율법의 짐. 네, 이 부분 좀 짧게 넘기고 또 다음 부분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져주신 무거운 짐의 세 번째는 율법의 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복음의 수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율법의 짐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율법의 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건데 종교의 짐입니다. 종교의 짐.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의 짐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율법의 짐, 종교의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율법도 종교도 짐이거든요. 일단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요, 율법의 짐입니다. 그게 종교의 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종교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와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이드라인과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종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저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짐일까요? 기쁨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요, 언젠가는 도달해야 되는 그 레벨까지 내가 계속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 율법이 완성이 될 때까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예를 들어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춰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늘 이 율법의 기준 때문에 긴장하고 사는데, 더 미칠 노릇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지만도 이게 진짜 구원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만큼 큰 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계속 쌓아갖고 하나님께 도달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길목에 정확한 어떤 채점이 내려져서 오케이, 넌 통과야 라는 답이 내려지면 하나님 침묵하시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달했는지 안 됐는지 늘 몰라.
근데 계속 쌓긴 해야 돼요. 언젠간 죽을 때까지 그 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내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거. 저는 못합니다. 저 만약 웃긴 얘기,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내가 오긴 왔지만 이 시기만 싹 다 지키고 통과해야 너 구원이다 맞다면 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신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그 기준에 도달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짐입니다. 그 율법의 짐과 그 종교의 짐이 그게 종교거든요. 지금 저는 늘 이 단어를 쓰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예요. 종교라는 범주에 제발 기독교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예수님 진짜 만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종교란에 그걸 적어야 되잖아요. 이력서에. 종교가 있는데 제가 종교의 기독교를 적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그냥. 그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걸 본 분이. 갑자기 제가 눈물 나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여기서 사장을 했는데 이렇게 적은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딘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봤대요. 근데 제가 모든 이력서에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특징은요, 늘 짐을 더 많이 쌓은 자가 영생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구원할 마음이 없었어요. 율법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기준을 통하여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며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기쁨으로 행해야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 위해 구원의 통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 율법이 구원의 통로였다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어야 돼요. 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율법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면, 즉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이 율법의 무게에 짊어져 있고요. 사실 기성세들이 많이 그렇게 놓였죠. 그래서 요즘 MZ세들은 너무 율법을 안 지켜서 문제인데 기성세들은 너무 율법을 지켜서 문제고, 주일 성수 안 하면 거의 뭐 진짜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느낌. 그렇죠? 왜냐? 이 율법의 안식일이 하나님께 기준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기쁘심에 도달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갇혀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하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율법의 짐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의 짐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독교를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이와 같이 흘러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율법의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거나 이 기독교를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율법의 짐에서, 종교의 짐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차피 도달해봤자 도찐 개찐 우리를, 성경에 있다가 볼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갖다 대면, 아무리 율법에 노력하는 자라고 해도 율법을 갖다 대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짐을 계속 어깨에 무거운 짐을 쌓기 이전에 먼저 그냥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율법의 짐을 잘 싸서 더 높아져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종교는 doing이고 맞는지 모르겠네요. 진리는 being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종교는 doing, 행함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종교는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종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어깨에 그걸 짊어지려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종교는 거기에 있는 엄청난 분에게 도달하기 위해 계속 무게를 쌓는 것이고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이 매력, 이 엄청난 복음의 파격적인 소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도리어 건지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에 그냥 우리의 종교의 율법의 조문에 쓰여진 그 율법의 죄 아래 갇힌 그 짐을 그냥 짊어지시고 본인이 그냥 가셨죠. 믿으십니까? 다시 기억합시다. 종교는 인간이 이 무게를 더 쌓아서 나는 1톤을 쌓았어라고 해서 자랑하는 게 종교고요. 진리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의 어깨에 있던 1톤의 짐을 그냥 본인이 가볍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남은 세 가지의 말씀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디도서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세상에는요 율법의 짐, 종교의 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통로로 준 것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사람의 전통으로 발전시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더 하기 위해서요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했어요. 하지만 진짜 리얼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게 아니다 하고 오히려 그 율법의 저주를 본인이 짊어지시고요 그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분이 내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능력을 주셔서요 이 말씀을 구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지키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짐, 종교의 짐, 그 무거운 짐에서 이미 벗어졌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 그 은혜와 감격에 의해 자원함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가볍고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거운 짐에서 건지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주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지켰다고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말씀도 종교생활도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더 이상 마음대로 되는 이렇게 흘러가면 100% 마귀에게 유혹이 이제 쓰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벼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율법을 지키시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가벼움으로 하셔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 길어지지만 그냥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차피 길어진 거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임의 짐입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마지막은 책임의 짐이에요. 좀 짧게 언급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 아버지가 없는 삶, 왕이 없는 삶, 주인이 없는 삶, 즉 목자가 없는 삶을 살았었어요. 어디에서?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자기 자신 책임을 졌었어야 돼요. 자기를 책임져 줄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거든요. 그들에게는 이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가지게 된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부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 즉 아버지, 왕, 주인, 목자가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왕이, 주인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즉 그들을 책임져 줄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뭘 해주시냐면 늘 갈 길을 앞서서 비추어 주셨었어요. 오늘 저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갈 길을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찾아주시고요, 늘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이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죠? 그래서 역시 혜진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대체 쓸데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얘네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왜 갈 길을 먼저 찾았을까요? 이들에게 책임져 주기로 이미 계약을 하셨기 때문이죠. 계약이라는 단어 좀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은요, 주권이 넘어간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길을 책임져 줬고요, 둘째로 또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면 삶의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의 필요를요, 본인의 노동으로, 온갖 노력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됐거든요, 그 필요를요. 근데 이제 그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에서는요, 당연히 그들이 일을 했겠지만 개념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좀 웃기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사실 무슨 경제적인 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왜? 책임져 주겠다고 언약하셨고 끊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되는 거기 때문이죠. 또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좀 짧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그 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치 앞도 자신의 인생을 내다볼 수도 없었고요, 한 치 앞도 어떻게 벌어 먹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바로가 안 주면 못 먹는 거거든요.
오직 자신의 힘, 노동의 기술, 자신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앞날의 이 일들과 자신의 힘으로 이 필요를 어떻게든 눈칫밥으로 벌어먹어야 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어깨에서 엄청난 무거운 짐 하나를 벗겨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앞길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둘째,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 왕, 목자가 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으로 많은 책망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게 주권을 드리고 그냥 그 길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됐든 중간에 죽었든 뭐라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권을 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얘네 진짜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이러긴 하지만 오늘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긴 했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들은 삶을 하나님께 걸고 지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권을 드리고 책임지자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왔다는 것이죠. 불명은 있긴 있었지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건지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섬기는 우리를 예표하는 사건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하나님이 없이 아버지가 없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 스스로 끙끙대면서 그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다가 이제는 그걸 집어던지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뭐였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고아였었어요. 고아. 아버지가 원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질 못하는 고아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건진받아 성령을 통해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됐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아버지로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정확하게 내어진 것이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권을 아예 들여놓고 그들은 지금 이 길을 모르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이 광야를 처음 나오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개척하시고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께 주권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겼다면 이제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짐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는 되게 땡큐인 것이죠. 당연히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우리의 삶에 비전을 세우지 않거나 계획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과 비전은 필요할 거예요. 비전을 보이시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먼저 책임질 거라고 분명히 예표하셨잖아요. 갈 길을 먼저 보이시겠다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내 대학 진로를 어디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다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고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다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비유하자면 고3들이 대학 어디 가려고 혼자서 엄청 끙끙대면서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책임진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뭘 계획하고 뭘 이력서를 어떻게 넣고 뭘 해야 돼 걱정과 염려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에 우리가 그것을 두지 못한다면요. 둘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먹이신 것은 뭐 그때만 먹이신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들에게 그분께 주권을 두고 우리의 책임을 져주신 우리의 모든 이제 삶에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책임을 여전히 내가 벌어먹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겐 돈도 오지 않을 거야.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무거운 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의 짐을 덜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얘기가 남았지만 이걸 좀 다시 새기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만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신의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원래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짐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대해 책임져 줄 분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한다고 뭔가가 그림처럼 엄청나게 뭔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아주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엄청난 쉼을 줘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앞에 갈 길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주고 인도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먹고 마심, 즉 우리의 돌보심에 대해 그분이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고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주인과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있고 종이 주인의 명령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요. 왕을 주셨는데 왕의 명예에 아무 관계없이 살아요. 주인을 주셨는데 주인의 이거 왜 필요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권위, 책임을 얘기해요. 그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 왕은요, 주권을 얘기해요. 책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주권을 드렸잖아요.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뭔가가 지금 당장의 그림처럼 뭔가 바뀌지 않겠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깨에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고 그냥 마칠게요. 너무 길어져서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것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즐겁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신약적으로는 이렇게 바뀐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가 저는 오늘 너무 이렇게 들렸거든요. 난 반드시 책임질 거다. 나는 내 양을 알기 때문에 내 양을 위해 난 반드시 책임진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그를 위해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셨어요.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둘째, 제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삶의 필요를 채우셨다고 하셨죠.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변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책임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책임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주셨고 그분은 아버지시니 너를 책임질 것이라고 계속 언급하세요. 목자이시고 책임지신다. 너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너희의 필요를 돌보시고 채우신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죠?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분은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세요. 시편의 말씀으로 따지자고 보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첫날이 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우리의 형질을 다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넘어서 앞으로 태말까지 일어날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으면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책임의 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인간인지라 연약하면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책임의 짐에서 건지셔서 그 책임의 짐을 본인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본인이 아시는 대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완성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이에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재정이나 오늘 하루에 먹고 마심에 걱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 이 책임의 짐은 우리에게 정말 오늘 말씀 전체를 다 통틀을 만큼 참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사실 이 책임의 짐 안에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모든 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책임의 짐을 가져가 주신 것을 저는 말씀 주면서 더 깨달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책임의 짐에서 우리의 앞날에 대한 것과 우리의 필요에 대한 책임을 더 언급했지만요. 사실 이 책임의 짐에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우리의 심판에 대한 책임, 우리의 죽음에 대한 책임,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던 것의 모든 책임도 포함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 사망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죽음까지도 책임을 이미 져주신 분이라면 한날에 우리의 먹고 마심을 책임 안 주시겠습니까? 이미 죽음까지 우리를 그 책임의 짐에서 우리를 오늘 밥 한 끼가 책임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이미 해결하신 우리의 죽음을 책임진 분이라면 우리의 앞날의 직장, 우리의 앞날의 배우자, 우리의 앞날의 일들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훨씬 더 하나님의 기준에서 쉽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의 짐이 덜어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뻔한 질문 같지만 은혜가 있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에 눈과 마음을 두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에 눈과 마음을 두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는 사실 그 짐이 이미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짐은 이미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어깨에서 이 짐이 사라지는 순간은요, 이 짐이 진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그분이 가져가셨다는 완전히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이미 가져가셔서 도만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낸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모든 짐을 가져가신 하나님으로 다시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신비로 신비하게 그걸 믿었더니 우리의 어깨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부터 다시 써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